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진리 가운데 살다 진리를 선포하다 순교한 한 분을 먼저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셔요. 1929년 1월 15일 날 태어나셔가지고 1968년 4월 4일 날 서거했습니다. 38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를 따지면 38년 정도 사시고 인생을 끝냈어요. 젊은 나이에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을까? 피살당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미국의 그 비폭력 흑인 인권 운동가이자 개신교 침례의 그 목사로 통칭 뭐라고 했냐면 킹 목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을 킹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국에서는 그 이니셜이 있습니다. 그 이니셜이 MLK라고 쓰기도 했어요. 마틴 루터 킹의 약자로 그렇게 씁니다. 미국에서 흑인으로 태어났지만 나름대로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그러한 인물입니다. 아버지 마틴 루터 킹 시니어는 목사였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가족들 전체가 역시 개신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 역시 개신교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변호사가 되고 또 변호사로 활동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의견 충돌을 맞이하면서 조금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해서 모하우스 칼리지 그리고 크루저 신학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마치고 보스턴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교파가 침례예요. 왜냐하면 미국은요 남침례 그리고 북침례교가 유명하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거기가 장로교, 감리교 거기는 별로 없어요. 침례가 워낙 미국 쪽은 강세예요. 이때 대학에서 평생의 동반자이자 인권운동을 함께한 코레타 스콧이라는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대학을 다니면서 그가 늘 겪었던 게 뭐냐면은 흑인이라는 그 차별 등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그리고 부딪힘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잘 마치고 목사가 된 이후에 자기가 흑인으로 차별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흑인들을 위한 인권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미국의 알라바마에서 버스 안에서 로저 파크스라는 그 흑인 여성이 앉아있다가 백인 남자가 이렇게 차를 탔어요. 근데 백인 남자가 차를 탔는데 백인 남자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았다. 자리 비워주지 않았다고 그가 그 체포가 됐어요. 그 이유 하나로.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은 이유 하나 때문에 체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거기 가서 인격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버스 회사가
몽고메리였는데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근데 그 지역이, 그 알라바마 지역이 흑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흑인들에 의해서 많은 뭐 버스 회사나 아니면 이제 가게들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이, 그러니까 흑인들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흑인들이 참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만 5만 명 이상의 흑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스 회사에 이 보이콧 운동을 시작하니까 흑인들이 버스를 안 타는 거예요. 버스를 안 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고 또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또 흑인들 중에서도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흑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흑인들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항상, 옛날에 우리 가난하게 살 때는 여러분 어디 이렇게 가다 보면은 달구지가 가다가도 태워갖고 가고, 또 이렇게 차들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그냥 태워갖고 갔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엔 정이 있었거든, 우리나라도. 그렇죠? 여기 흑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카풀을 하는 거야. 서로 흑인들이 어디 움직이면은 자기 차를 몰고 가서 그들을 위해서 차로 태워다 주고 하면서 서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차를 안 타는 거예요, 아예. 그 버스를 안 타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백인들이 그 운영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가게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잘 안 해요. 흑인들이 서로 간에 도우면서 흑인들끼리 똘똘 뭉친 거예요.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자, 버스 회사가 잘 될까요, 망할까요? 흑인들이 많이 타면서 흑인들로 인해 가지고 유지했던 그 버스 회사가 이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1년 만에 두 손 들어버렸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졌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차별 안 할 테니까 제발 차 좀 타달라. 도난의 재판까지 걸어놓고 그 문제에 놓고 재판까지 걸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흑인이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비치지 않으면 체포되는 것은 위헌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얻어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던 로자 파크스는 풀려나고, 그리고 흑인들이 그때부터 똘똘 뭉치기 시작하면서 흑인들을 함부로 건들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되는 인권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흑인이 백인과 동등한 시민권을 얻기 위한 그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96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어요. 또한 일부 과격파 흑인들이 있잖아요. 폭력을 수가하는 과격파 흑인들을 잘 어르고 달래서 비폭력 운동을 펼치기도 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에요. 참 대단했습니다, 그분이. 그러다가 1968년 4월 4일에 과격파 백인단체 소속의 그 제임스 월레이가 총을 쐈어요. 그 총에 맞아가지고 그분은 거기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의 죽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킹 목사의 죽음에 분노한 흑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미국 전체가 들썩이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폭동 때문에. 그때 이제 흑인의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김 목사님이 무장부 폭력으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금까지 이끌어 왔느냐. 우리 폭력을 자제하자. 그때 막 군대가 동원하고 막 경찰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동원해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흑인들이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진으로 전부 다 해산됐어요. 그는 지금까지도요 수많은 흑인들의 목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수많은 연설 가운데 1963년 8월 28일 날 워싱턴 행진 때 링컨 기념관 앞에서 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dreams, 이걸로 시작했던 그 연설은 지금까지도 인류에 해자되는 역사적인 연설로 지금 남아있어요. 오죽하면 그 명대사는요 지금도 간간히 미국의 교과서에 그 내용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명연설을, 명언들을 제가 한번 추려봤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다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대단할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미국의 교과서에도 나오는가? 그래서 그걸 한번 쫙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8가지의 명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원래는 그날 따로 준비된 원고가 있었는데 수많은 인파가 딱 모이니까 그걸 보자 마음을 확 바꿨어요. 그래서 평소에 그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그날 그냥 즉석에서 연설을 했다고 해요. 그 내용의 줄기, 간간 이렇게 중간중간에 내용들의 명언들 있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들어보면 많이 마음이 와닿을 거예요. 저도 이걸 몇 번을 반복해서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짤막한 말씀 안에 생각할 것을 많이 넣어주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아이들이 이 나라에서 살며 피부색으로 평가가 되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어둠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증오를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증오는 짊어지기에 너무 큰 짐입니다. 어디에서 발생을 하든 불의는 세상의 모든 곳에 있는 정의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계단 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첫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중대한 일에 대해 침묵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종말을 고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은 적들의 말이 아닌 친구의 침묵이 될 것입니다.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지 못한다면 뛰십시오. 뛰지 못한다면 걸으십시오. 걷지 못한다면 기십시오.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둠이 올 때 그것이 나쁜 것 아닙니다. 별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안전하지도 않고 정략적이지도 않고 인기가 있지도 않는 입장을 취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양심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편안하고 그 안락한 순간에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과 논란의 순간에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비판적인 생각을 가르치는 데에 있습니다. 대신 지성과 인성을 더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교육시키면서 그냥 뭐든지 덤덤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분명한 걸 놓고 비판하면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옳고 그런 것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육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는 합의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합의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위해 죽지 않으려는 사람은 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용서는 가끔 발생하는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즐거움을 얻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졌을 때의 그 의미를 발견하였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고 결국 내가 그 위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 깊이 절망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절망하고 힘드냐? 깊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암살당한 후에 미국 정부는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마틴 루터 킹의 날로 지정을 해가지고요, 국정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1월 셋째 주 월요일은 전국에, 그러니까 50개 주의 전체가, 나라 전체가 국정일이에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서거일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개인 국정일로, 개인적인 이름을 가지고 국정일로 만든 사람은 미국 전체 지금까지 딱 2사람밖에 없다래요. 그가 암살당한 장소인 테네시주 멤피스의 로렌그 모텔은 현재 이제 민권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암살 당하기 전날 저녁인 1968년 4월 3일에 그는 이곳 발코니에서 이제 지지자들을 향해서 짤막한 연설을 한 게 마지막 연설이었는데, 자신의 최후를 예감했는지 그는 이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얼마나 제 마음에 와닿는지 제가 그것도 그 연설을, 짤막한 연설을 다시 정리를 했어요. 요약을 했어요. 근데 이 연설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지금 이 대한민국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외치는 부르짖음이에요. 너무나 깊은 말씀이고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연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해서는 그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만 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좀 더 단단한 각오로 굳세게 일어서도록 합시다. 좀 더 확고한 신념을 갖고 힘차게 전진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조국이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찬 행진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에게는 조국을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앞에는 무섭고 어려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 약속의 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염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염원이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서 저는 굽어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저녁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이라는 것을 오늘 저녁 저는 대단히 행복합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걱정도 없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의 눈은 오로지 다시 이 땅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의 삶의 모습이요, 진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의 포효였다는 것이에요. 외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 이런 진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그 예수님을 진짜 믿고 만나기만 하신다면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곳에는 항상 엄청난 기적과 회복이 있었어요.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35가지가 나옵니다. 그 35가지의 기적의 현장에 인간의 문제는요 참 다양해요.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나의 혼인잔치는 환경의 문제였었어요. 그 외 다른 사건들을 보면은 각색 질병의 문제, 더러운 귀신들을 통한 영적 문제, 죽음의 문제, 가장 중요한 구원과 영생의 문제 등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간들의 몸부림치는 모습이 나와요.
그중 몇 가지만 이렇게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모든 인생을 걸고 오직 아들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한 과부가 있습니다. 근데 나인성에 사는 그 과부가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 과부가 청년이 돼서, 야,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정말 나의 마음의 꿈이, 나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이 아들이 잘 자라줘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 행복을 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마 넋이 나갔을 것 같아. 그렇죠? 넋이 나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고통과 그 아픔. 여러분, 그는 그 한순간에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과 좌절, 그리고 그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정말 고통스러운 그 모든 그 삶이 한꺼번에 몰아쳐온 거예요. 더군다나 아들이 죽어가지고 관에 딱 들어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상여 뒤를 쫓아가는 그 어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나라는 상여가 갈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히 막 하면서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여가 가는데 뒤에 쫓아가는 어미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슴은 찢어지고 힘은 없고 아마 피를 토하면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자식의 관의 뒤를 쫓아갔을 거예요. 어쩌면 그 어미는 자기 자신이 아들과 같이 아마 그 심정이 죽어 있을는지도 몰라요. 너무나 큰 아픔과 슬픔 때문에. 그런 길을 걷던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총 속에서 엄청난 기적의 삶을 거기서 맛보기 시작해요. 그 사망의 자리가 변하여 생명의 자리가 되고, 절망과 고통의 자리가 소망과 행복의 자리가 되는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누리게 된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것 같은 여러분의 심령이, 죽은 것 같은 여러분의 그 가정이, 죽은 것 같은 여러분의 사업장이, 죽은 것 같은 여러분의 건강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기적이 나와요.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잔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포도주였습니다. 이 포도주는요,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춤을 추고 막 기뻐하면서 행복을 누렸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였었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얼마 안 했던 것 같아요. 손님이 많이 왔다든가, 잔치하는데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요, 대망신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손님들을 위해서 아무리 많이 와도 풍성해야 되는데 풍성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쩌면 이 잔치를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었어요. 진짜 위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고, 또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통해서 인간 사이의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면 소망과 행복이 다시 회복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수많은 좌절과 낙심의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은 그 자리가 얼마든지 소망과 행복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인간 중심의 삶을 주님 중심으로 바꿀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체인지, 이 변화는 찬스,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바로 기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예수 없는 베드로의 사업장 보세요. 밤새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밤새 고생만 하고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은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공허와 험함 속에 그는 그날 하루의 일들을 걱정했을 거예요. 왜? 그걸로 양식 삼아가지고 먹고 살고 할 때 그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았으니 야, 오늘은 어떻게 할까? 오늘 뭘 먹을까? 이런 걱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그물을 다시 바다 깊은 데다 던졌을 때에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찬 그 물고기를 잡았을 때에 여러분, 그곳에 엄청난 풍요와 감격의 기적의 현장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인간 스스로가 살아가면서 할 수 없었던 것,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렇게 풍요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빈배로 살아가는 허전한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만선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 없는 12의 혈류병이 걸려서 고통 속에 살던 여인 보세요. 이 여인은 자신의 방법으로 의사를 만났고 의사를 통해 아주 진단을 받고 또 약을 처방받았고 또 그것도 안 돼가지고 다른 그냥 민간요법이고 수많은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여간 그냥 자기가 치료만 받을 수 있다면 별짓을 다 해봤어요. 12년 동안. 근데 결국에 남은 것은 약값에 치료비에 뭐에 재산만 다 탕진하고 그의 육체의 질병은 하나도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는 결국에 환경도 어려졌고 그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도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았던 많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가 사는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에 그는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치료될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됐어요. 왜?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그분은 수많은 영혼들을 치료했고 수많은 질병을 치료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켰잖아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옷깃만 만져도 치료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는 사람들을 막 해치고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에서 어떤 힘이 나갔다 그랬어요. 그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남을 입을 수 있다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12년의 모든 어둠의 골짜기로부터 해방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살게 될 것이란 거예요. 자, 오늘은 시간이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통해 가지고 평생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간증자들이 되어줘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이 시간 진짜 믿는 자녀들을 통해 역사하실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의 이름과 뜻과 사역과 목적을 보면요, 정확하게 그분이 어떤 분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연결시켜 가지고 차분차분하게 하나씩 여러분 밝혀드릴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고 결단했고, 그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거기다 목숨을 걸 때 그는 세계를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결과가 굉장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줬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우리도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는 시대적인 일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훈련시키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이 땅에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결단함을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간구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가 우리에겐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 낭비가 되었고 모순이 되었다면 이제는 앞으로의 살아갈 모든 삶은 새로운 도전 속에 하나님의 의미 있는 삶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보배로운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람들에게 살만나는 인생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몸내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더욱더 복되고 능력 있는 거룩하고 존귀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에 또한 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아야 될 일꾼들이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신병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육체와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질병을 갖다준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과 육체가 다시 한번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차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영혼이 거룩함과 청결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항암 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그 하나님의 그 의사들의 손길과 함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속히 이번 항암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 질병이 떠나가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고통과 아픔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5장 6고 심장 폐부 관절 세포 수많은 부분에 고통을 안고 있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의 모든 연약한 육체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손길이 닿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모든 하나님 5장 6고 심장 폐부 관절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 마음껏 주 앞에 용량 돌리는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세포를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혀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딸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주여다. 그에게 영역의 차이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맡기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에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